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을 신앙 고백 말로도 하고 글로도 써 놓은 게 성경이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메시아라고 한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성경은 세례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나중에 그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안드레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베드로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봐라, 못 믿겠냐?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마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은 뭘 말해 주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어 어려운 말로 그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화학 성분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데요. 물은 H2O.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2 개, 산소 분자가 하나 이렇게 합쳐서 물이라는 게 된다고. 근데 포도주는 C2H5OH. 그러니까 C는 또 탄소야. 탄소, 산소, 수소가 결합되면 포도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분이 달라요. 모양도 맛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포도주를 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기뻐지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기쁨 속에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 주고 싶은 거죠. 아.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제자들 초기에 이렇게 모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뭐 요한,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 그다음에 요한이 자기 또 형제인 야고보도 데려왔겠죠. 하고 5-6 명 이렇게 됐을 때인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도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니까 동네는 뭐 조그만하고 엄마 아마 친척이었나 봐요, 엄마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도 가 계신 그 자리였는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식 한다면 일 주일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는 무한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만 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엄마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런데 이 여자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번역의 문제고 엄마를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에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와 있었는데 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보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한이 아들 노릇해 줄 겁니다." 요 말할 때 "여자여." 이랬거든요. 자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공적인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어 여러분의 아빠가 무지무지 큰 회사의 재벌 CEO야. 근데 밑바닥부터 배워. 그래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 여러분이. 그런데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빠."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인제 사적인 호칭이 "아빠." 이거면 회장님은 공적인 호칭. "엄마." "엄마." "어머니." 이거는 사적인 호칭이고 "여자요." 이거는 공적인 호칭. 요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제부터 나는 엄마의 그 아들 요 사적인 아들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엄마랑 쪼끔 인제 거리가 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는 완전히 공적인 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여자요. 나랑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나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돼서 죽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메시아인 걸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물과 포도주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결례 항아리에 든 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내가 메시아인 걸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예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하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를 거절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자 물을 가득 길어와서 여기 결례 항아리에 물을 9 가지 가득 채워라." 그 결례 항아리라는 게 뭐냐면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아주 이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강박증이 걸릴 정도로 막 무조건 나갔다 오면 막 손발 다 씻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만 내가 정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물이 그러니까 6 개 돌 항아리가 막 큰 게 6 개나 돼요. 보면은 예 그 180 갤런인데 720 리터 정도 물이 지금 여러분 1 리터도 많은데 720 리터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가득 채워라." 그래서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기로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하인들은 그냥 물을 기로다 준 거예요. 가다가 변했는지 완전히 변한 상태에서 떠다 줬는지는 몰라. 그러나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맛보고 "이거 왔나?" 근원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준 메이드 인 예수님. 메이드 인 예수님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잔치가 막 딱 중단될 뻔했거든요. 포도주 없으면 잔치가 안 되니까. 근데 잔치가 끊어질 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줬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줬다 점점 나쁜 거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나중에 주냐고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냐면 예수님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있으라." 말씀 한마디를 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그럼 포도주도 "물아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럿이 보는 데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 아직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안 드러내시고 은밀하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알죠. 제자들은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왜냐하면 지금 막 금을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딱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정말 내가 따르기로 했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그랬을 것 같거든요. 자, 요 사건에 몇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요. 자,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참된 기쁨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표적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고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게 뭐냐면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와 저거 사람 할 수 없어.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틀림없어. 그리고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영광은 광채잖아요. 찬란한 광채. 하나님은 형체가 없죠.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 그냥 빛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돌 항아리가 몇 개죠? 6개. 6은 7은 완전수인데 7에서 하나 딱 모자라요. 그러니까 인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죠. 모자란다. 불완전하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6은. 그러니까 돌 항아리. 돌은 뭐예요? 십계명. 이게 새겨진 돌. 율법. 그러니까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이건 뭐냐면 유대의 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믿는 그 유대교를 의미하는 게 6개의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릇도 많은데 왜 하필 손발 씻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여러 율법 지금 문자 그대로 막 십계명을 막 지키고 십계명을 613가지로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막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들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었죠. 그래서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완전한 것, 유대교, 사람의 수.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바꿨다. 포도주는 피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자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라고 빵 주고 자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유대의 옛날의 유대교의 그 율법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하는 이 생각 이런 모든 종교의 틀 요런 것을 인제 뭘로 바꾸신다는 거죠? 포도주.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죠?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들은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막 613가지만 다 외워서 지켜 막 머리가 뽀개지려고 그래 막. 그럼 기쁨도 없고 막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걸 지켜야만 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생각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다. 아, 성령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 해서 성령의 포도주로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에 포도가 떨어서 기쁨이 없는 집처럼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지켜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180갤론이면 720리터나 되는 게 뭐예요? 포도주가 엄청나게 풍성하다. 이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포도주가 풍성해진다라는 기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지금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가 지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 이 얘기는 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놔두면 썩어요. 근데 포도주는 줄수록 더 묵을수록 향기가 짙어지고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인간적인 힘으로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이거는 정말 물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삶, 그런 삶은 포도주 같은 삶이에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무거울수록 더 기쁨이, 더 향기가 짙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신앙 인격이 더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뀐다고. 유대교인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내면이 확 바뀌어서 성품이 확 바뀌고 내면 세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살다 보면 인생의 포도주,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싹 사라질 때가 와, 인생에. 뭐 여러분 시험에 실패했거나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프게 됐다거나 사업을 해서 망했다거나 뭐 하여튼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족이 다 겪는 아픔이 다 내 아픔이죠. 그래서 막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뭐 인제 잔치도 끝났고 내 인생의 잔치는 다 끝났고 나 인제 끝났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나는 쓸쓸하고 외롭고 모든 것이 다 인제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딱 만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지속시켜 주러 왔어. 성령으로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고 기쁨이 모두가 사라진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영원히 유지됩니다. 세상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속사람 마음에 두신 기쁨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 이렇게 놀렸죠. 왜냐면 술에 취한 사람들은 뭐 기분이 좋아서 다니는데 물론 술 깨면 더 비참해지지만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도 굉장히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굉장히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생에 구원의 기쁨, 감격, 또 우리 생의 기쁨을 전해 주러 오신 분,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관계는 없지만 선생님이 요 그림 책 잠깐 보여 줄게요. 요게 모자라는 그 그림책인데 다 시간이 뭐 다 읽어 줄 시간은 안 되고요. 자, 모자가 있었는데 지금 누가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리 바짝 없죠? 옷도 누더기 기어 입었고 굉장히 가난한 이런 장애인, 늙은 병사의 대머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부자의 모자였는데 바람에 날아갔어. 근데 "아유 그냥 가자고. 내버려 두라고. 빨리 가자고." 이 모자의 가치를 몰라, 이 부인이. 근데 이 모자가 이 군인에게 왔어요. 근데 이 모자가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있잖아요. 이 모자가 인제 막 사람들을 구해 줘요. 막 화분이 떨어지려고 모자가 탁 받쳐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귀한 새가 동물원에서 도망갔는데 여기 있는데 내려올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모자가 또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금을 또 받았잖아. 그래서 상금을 받아 가지고 인제 다리도 인제 이렇게 그리고 신사처럼 이렇게 멋있게 됐죠. 자, 모자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강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전쟁, 대포, 총 이런 걸로 다스리려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모자가 굴뚝을 딱 막으니까 연기 때문에 배워서 다 손들고 항복했어요. 근데 전쟁 뭐 이렇게 대포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지금 여기 군인이 어떤 애기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담배 연기가 떨어져 갖고 이거 여기 유모차에 불이 났네 해서 엄마는 기절하고 막 이게 떨어져 하는데 이 사람이 구해 줬어. 그리고 모자가 물을 얼른 길어다가 이렇게 막 애기도 구해 주고. 또 공주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인제 말벌에 쏘여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이것도 구해 줬어. 그 모자가 탁 말을 막으니까 여기 애기 큰일 날 뻔했네. 애기를 구해 줬죠. 지금 여기도 애기 구해 주고 여기도 애기 구해 주죠. 여기도 애기 구해 줬잖아요, 애기. 요 애기 구해 줬죠? 여기도 애기 구해 주고. 그래서 지금 공주님을 구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공주님하고 결혼도 해요. 막 모자가 인제 그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 주네. 그 결혼도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요 아까 처음에 비하면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어 지금 신혼여행 떠나는데 모자가 휙 날아가는데 내버려두라고. 우리 빨리 가자고. 그래서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다음엔 누구한테 갈까? 이거는 아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모자를 하나의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 사람에게 오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떠나죠. 여러분 영국, 미국 이런 데 보세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이 떠나시죠. 지금 영국 뭐 이런 유럽 쪽이나 이런 데 미국도 서서히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하는 일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안팎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게 되면 안과 밖이 확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바뀐 그런 멋진 삶 살고 싶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물 같은 인생, 썩어 없어질 물 같은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군인이 정말 하늘에서 날아온 모자를 쓰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복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임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몸과 삶이 정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